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4월도 다 가고 5월 첫 수요일 우리 수요 갈라디아서 강의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신약성경 307면에 5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자, 지난주는 우리가 무엇을 봤었죠?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이 구약의 사건, 인물들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의 어떤 예표가 되고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언약의 차이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죠. 아브라함의 피지만 그런데 언약의 자녀가 아닙니다. 언약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입니다. 자, 사라는 언약의 자손 이삭을 낳은 것입니다. 은혜와 자유를 보여주는 그 혈통이 바로 이삭의 혈통인 것입니다. 자,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러니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죠. 율법주의로 살지 말라는 거죠. 2절에 보면 할례를 받고 그것으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왜 자꾸 예수님 찾으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지 우리는 참 많이 봅니다. 제 자신도 또 여러분도 주변의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보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 얻고 용서함 받고 그러면 나도 남을 그렇게 용서하고 은혜로 받아줘야 되는데 자꾸 정죄하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어떻고 저떻고 아주 못됐고 사귈 사람이 아니고 이게 다 율법주의 아닙니까? 은혜를 믿는다면서도 이 율법주의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부지기수예요. 참 왜 그렇게 신앙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3절에 보면 할례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여기서는 대표적인 율법 행위로 할례를 얘기하는 것이죠. 뭐 할례 말고도 뭐 절기 지키는 거, 뭐 제사 드리는 거, 뭐 많은 것들이 있죠. 여기서 그 율법 행위의 그 한 예로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됩니다. 그 사람은 어찌 한두 가지만 지켜놓고 나는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런 율법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마치 별 하나를 이렇게 연구를 해요. 우주의 별 하나를 연구를 해놓고 다 그 하나의 별도 다 연구도 못했으면서도 우주의 모든 별, 모든 만물을 다 안다.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많이 있지만 그 한 가지도 얼마나 우리가 따르기 힘든데요. 지금 그 율법 하나를 지켰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그 율법을 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그 하나 율법을 어기면 다 지키고 그럴 수도 없지만 율법 다 지키고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 어느 누가 나는 율법주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4절에 보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주의 자체가 선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자체, 뭐 유대교뿐만 아니라 뭐 다른 타종교나 무종교인 사람도 흔히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악하게 살기로 마음 먹은 사람, 또 이제 뭐 나름대로 그거는 자포자기한 사람이고 나는 누구보다도 선하게 산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건 곧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고 그분의 공로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끊어진 자예요. 어느 누구든지. 자, 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자, 성령으로 믿음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인한 믿음, 또 언약으로 인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 자유하는 그런 믿음, 이게 다 같은 말이죠. 언약과 은혜, 성령, 이게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언약으로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의롭다라고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불러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만드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입니다. 그래서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그랬죠. 자, 예수 안에서는 할례도 무할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할례는 그렇다고 말씀 우리가 나눴죠. 근데 무할례, 자, 나는 무할례다. 나는 유대교 율법 필요 없다. 할례도 안 받았다. 난 그런 거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도 율법주의자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어. 난 그런 거 안 해. 난 내 스스로 선을 가지고 살 거야. 뭐 이래도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무엇을 이렇게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으로 인해서 자신을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율법주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 그것은 곧 언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타났죠.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 전에 또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언약 속에 하나님의 아주 무궁무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율법주의자를 따르지 말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크리스천들 중에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have to를 많이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뭐 have to라는 말을 뭐 쓸 때도 있겠죠. 그런데 자꾸 어떤 의무감, 어떤 그 뭐 꼭 해야 한다, 그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라고 거기에 집중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잘못 흘러갈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 주여 내가 기쁨으로 이것을 행하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를 따르면 안 돼요. 그렇게 막 자꾸 사람들에게 해야 돼. 그러면 그렇게 행하게 함으로써 은혜를 싹 잊어버리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7절에 8절 보면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 누구죠? 그 당시 거짓 유대교 교사들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당시 이 거짓 교사들이었죠.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왔는데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터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다름질을 잘 하다가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유혹을 당한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럼 거짓 교사의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예. 그러니 보세요. 왜 유혹을 당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데 거짓 유대교 교사가 왔단 말이죠. 틈타 가지고 막 유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율법을 지켜야지. 예. 그걸 지켜야 구원을 하는 거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예. have to죠.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뭘 가지고 그들이 그러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니까 막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그런 흔들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도 말이죠. 알라 신을 믿지 않아요? 구약이 하나님이에요. 아랍어로 알라예요. 그 사람들이 코란경을 더 믿어요. 근데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9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래서 이 불순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말이죠. 이게 막 옆으로 퍼져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서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 잘라내야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어떤 것으로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 권면하고 바로 고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을 위배하는 그런 거짓 교리를 가지고 이 교회에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쫓아야 버려야 돼요.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은 할 수는 있겠죠. 처음에 몇 번. 그런데 계속 자기가 가진 거짓 교리로 이 교회를 흔들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내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몰아내야 된다. 9절에 이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니까 말이죠. 예. 교회에서 율법주의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예. 자,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자, 거기 보면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바울이 그래도 갈라디아 교인들을 믿고 있잖아요. 너희들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임을 믿는 그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어. 난 너희들 믿어. 막 그러는 거죠. 예,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거죠. 이 요동케 하는 사람들, 예, 교회를 요동케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라고 외쳤다면 바울이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박해를 받았죠? 같은 유대인이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을 줄 수 있다고 외쳤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전에 우리가 봤었죠. 율법과 은혜는 사실은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율법도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알았으면 율법도 감사한 마음으로 지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과 악이 되어버린 것은 두 가지가 바로 율법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요, 이거는 육적인 믿음이거든요. 구원 못 받아요. 그럴 때는 말이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율법주의는 이 십자가 은혜의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선하지만 그러나 율법주의로 나오는 자들에게는 그 율법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예,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을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예, 어지럽게 하는 자들, 거짓 교리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을 이제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성과 악이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 여러분, 성과 악은 여러분 이 사회에도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 있어요. 예,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이 성취되고 이루어졌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고 방임하시느냐? 그러시는 분이 아니죠. 예,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그 악 속에 진정한 선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 자체는 선이잖아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진리 자체는 완전한 100% 선이란 말이죠. 거기서 0.0000%의 악이라도 틈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선이요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라고 우리가 외친다면 여러분 66권의 하나님 말씀 100% 완벽하게 전하는 거예요.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사건을 알리고 있잖아요. 그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자유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예요. 여러분 율법주의자 가만히 보면요. 나는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율법의 종이 된 상태예요.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냥 거칠어라 그러는 거예요.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으면요. 십자가에 매여 있다기보다 십자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자유를 받았는데 무슨 자유입니까? 죄로부터 자유, 또 이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 모든 병마로부터의 자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의 자유. 여러분, 사탄의 자녀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자유, 이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런 자유를 우리가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자,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이 말이죠. 이게 뭐죠?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해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죠. 예, 이런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보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행함이 전혀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예,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저절로 열매로 따라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 얻는 조건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지 율법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믿기만 하면 구원인 거예요. 예, 율법은 지키면서. 그런데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죠?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그걸로 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행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본문에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믿고 구원 얻었으니 야 이건 이제 됐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아무렇게나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이죠. 인간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기본적으로 이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도 죄성이 남아 있어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거죠. 자, 그러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만 외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산 믿음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소자한테 냉수 한 그릇 안 준다면 그것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는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란 말이 아니죠. 행함과 믿음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합니다. 살아있습니다, 믿음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 그래도 남을 섬기고 봉사하고 서로 종노릇하고 품어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가 구원 얻고 누가 구원 못 받았는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기를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듯이, 여러분, 그 사람의 행함을 통해서 택함 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가식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일단 그 사람의 그 진정한 행함을 보면 그 사람이 택하심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율법이 가질 수가 많습니다.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그 은혜 감사하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감사하며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그 율법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는지, 여러분, 구약에 십자가로 폐해진 율법도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지켜야 할 율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은 그대로 지금도 지켜야 돼요. 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요. 그거 그대로 지켜야 돼요. 그거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한 거예요.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 그래서 말이죠, 너희들이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면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요. 그럼 다른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냐?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다른 율법도 다 감사하며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요, 이게 믿음의 완성입니다. 정말 십자가를 믿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의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케 하는 그러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성령께서 하게 해주셔서 남을 사랑하고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게 자유죠. 성령 안에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다른 거 무시해도 좋다가 아니죠. 그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행함이 완성이잖아요. 동시에 믿음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의 완성이고 행함의 완성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 그 율법을 다 지킨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여러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원망했다가 이웃을 사랑했다가 원망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다가 또 실패하고 그런 말이죠.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에서 딱 축출이 됩니까? 호적에서 파버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놀랐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그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으면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킨 것 같은 정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자는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죠. 그런 크리스천은 서로 물고 먹질 않죠. 결국 같은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오직 사랑과 이해와 포용과 감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그것을 꼭 내가 지켜야지 하는 것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부활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사시는 그 믿음의 역사를 먼저 체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자존감이 있는 거죠. 내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빚으신 나의 형상을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으로 자유함을 얻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인 것입니다. 내가 뭘 해야지라고 하는 것보다 내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나도 모르게 힘들이지 아니하고 남을 포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자유해지는 믿음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언약의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 자유하는 믿음을 주님께서 주신 것이지, 여러분 뭐 율법주의로 뭘 해야,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말이죠, 고행을 겪어야 막 그냥 죄 씻음 받고,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론 시련의 길과 험난한 고난의 좁은 길을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힘든 것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서 말이죠. 그래서 잠시 힘들었다가도 성령의 힘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유고 언약의 믿음인 것입니다.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신 거예요. 우리가 맹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하시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시렵니까? 아무리 풍파가 닥쳐오고 인생의 파도가 닥쳐와도 주님이 그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유하세요. 이제 근심으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번 남은 주간도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 모든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언약을 완성시키셨고, 그 언약의 믿음을 믿는 사람은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걱정, 불안, 근심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얻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나는 죽어지고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이 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늘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늘 간증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